네. 제 고향에서는 5월 달이 되면 이제 큰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제가 열리기 전 이제 전야제가 열리는데, 이 전야제의 첫 시작은 시가 행진입니다. 이 전야제인 시가 행진은 이제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정말 크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그 시가 행진을 보기 위해서 일찍부터 거리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구경을 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시가 행진의 모습을 많이 상상하게 합니다.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보인 두 명의 제자와 새끼 나귀의 주인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이 나귀 새끼의 등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겉옷을 길에다 펼쳐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아 놓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그렇게 소리 외쳐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시가 행진을 하며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탈 나귀 새끼의 위에 이 겉옷을 올려놓고, 또한 길 위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펼쳐놓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왕이 즉위했을 때 그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펼칩니다. 850명 대 1명. 이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행하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로뎀 나무에 숨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 때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는 소식에 자기들의 옷을 급히 가져와서 예후 밑에 깔고는 예후는 왕이라 외쳤습니다. 즉 왕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이 예후는 추대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올려놓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쳤다라는 것은 바로 이 구약 시대 때 행하였던 왕의 즉위식과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그들이 이 같은 행동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충성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과도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그 시가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외쳐대던 이들이 나중에는 돌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이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구원해 줄 왕이라는 그런 확신이 점점 더 강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던 이때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유월절과 오버랩되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출현이 바로 이때구나.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런 확신에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종려주일에 항상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쳐댔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키는 3m에서 10m 정도로 자랄 만큼 아름답다고 합니다. 또한 그 열매의 맛은 매우 달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꿀은 실제 꿀이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로 만든 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솔로몬 성전의 곳곳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졌을 정도로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번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정말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길가에서 재배하는 나무가 아니라 과수원에서 재배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에는 과수원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나무이다 보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지주들은 서로 작당해서 과수원 주인의 땅을 빼앗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 하거나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들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흔든 사람들은 아마도 억울하게 소작농으로 전락한 사람들이었거나 과수원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불의와 행포가 척결되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소문을 들었던 그들 역시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왕이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펼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정치적 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히자 그들의 큰 꿈은 실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자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던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외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외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외침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만족이 아닌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치며 살아간다면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쳐댄다고 한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합니다. 선을 베풀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즉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고 외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분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외쳐대는 사람은 자신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호산나의 외침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겸손히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어놓을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겸손히 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교회에 오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어떤 기도였냐? 유아부에 다른 친구가 또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동생 한 명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한 집사님 가정의 손녀딸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사모님한테 들었더니 예배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겠답니다. 하나님, 오늘 유아부의 친구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난도 안 치고 그 동생에게 다 양보했답니다. 제가 가끔 보거든요. 어떻게 예배 잘 드리나? 맨날 장난쳐요. 막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오늘 그러지 않았답니다. 이러한 삶, 그게 호산나를 진심으로 외치는 삶,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랑 함께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요즘에 저하고 다닐 때도 그렇거든요. 막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기 먼저 가면 자기가 이겼다고 1등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 아내하고도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먼저 건너가서 자기가 이겼다고 1등이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이런 거는 1등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 1등 하는 거 엄마는 바라지 않아.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직성이 풀린답니다. 그래서 너 직성이 풀린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 했더니 마음이 기뻐해진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말의 의미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그렇게 직성이 풀린다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겸손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이들에게 부지런히 전할 때 직성이 풀린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의 길을 벗어난 이들이 한국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냥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내 삶의 만족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등지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직성이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호산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외쳐야 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호산나 되시는 예수님을 외치기 위해서 바로 10월 13일 날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외쳐대는 이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겸손함으로 우리 그 주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생명책에 기록한 그들의 이름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믿고 외쳐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믿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초대장을 들고 그들과 함께 차 한잔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됩시다. 그렇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사랑과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그들에게 부지런히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됩시다.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은 하나님이 거주하신다고 여기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탄원하는 기도이며 경의를 표현하는 찬양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의 이 외침이 저희의 기도와 찬양이 되어 이번 홈커밍데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일평생의 그 삶 가운데 이러한 찬양의 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이 호산나의 진정한 외침을 위해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주님이 전해지고 주의 영광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오셨습니다.
그 겸손함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믿고 호산나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외치는 우리의 입술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 가는 주의 영광이 우리 호산나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홈커밍데이가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